성경에는 족보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족보와 같은 허탄한 것을 따르지 말라 해놓고 성경은 또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따지는 족보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느 시의 성시에 누구 유명한 인물 되고 누구의 몇 대손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것을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평가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자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심심치 않게 중간중간 나오죠.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함의 자손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함의 족보가 길어요. 처음에 야벳의 족보는 2절에서 5절까지인데 함은 6절에서 언급하다가 또 15절부터는 따로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긴 부분을 족보에 할애하고 있을까?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만 드러내면 되는데 굳이 특히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노아의 저주를 받은 그 집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셈을 다루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 보면은 이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족보에는 형부터 다루는 게 일반적인데 뒤에 다뤘다는 얘기는 그만큼 셈의 족보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벳은 넘어가고 이제 함의 족보에서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뒤에 따로 다루었고 그 앞에도 보면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구스가 아주 특별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니므롯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첫 용사였고 용감하였고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10절에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또 여기서 시작한 것뿐이지 그의 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는데 그 레센이라는 성읍이 매우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니므롯이 대단한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묘사된 것은 뭐예요? 그가 큰 용사라는 특별한 어떤 별명 같은 것이 붙여졌고 또 큰 성읍 레센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그가 함의 자손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뿐이지 이 땅에서 그 저주받은 백성이 우리가 볼 때의 세상의 기준으로 큰 용사가 될 수도 있고 큰 성읍을 건설할 수도 있고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칭찬 듣고 용사라는 칭함을 받고 큰 성읍을 소유하고 건설해도 글쎄요, 세상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하면 잘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없거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되게
형편도 쪼그라들고 자녀들도 없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많고 이 땅에서 용사라는 표현도 듣고 큰 성읍도 가지고 땅덩어리도 넓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 가나안은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을 책망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콕 집어서 저주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가나안도 역시 보면 잘 살아요. 여부스, 아무리, 기르가스, 히위. 우리가 흔히 가나안의 7 족속 할 때 여기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얻게 하실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딱 정하신 곳에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이 들어차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이 땅에서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미리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있고 땅덩어리도 넓고 좋은 평을 듣고 있고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도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저들보다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도를 넘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게 셈의 족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셈의 족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에벨에 대한 기록은 아르박삿의 후손이에요.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랬어요. 뭐 함을 표현할 때 가나안의 아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그 아들들 중에서 표현하는데 오늘 셈을 이야기할 때는 에벨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벨은 벌써 셈의 아들인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들인 셀라, 셀라의 아들인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몇 단계 거쳐서 저 밑에 내려가 있는 에벨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 그의 이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에벨의 이름은 이 에벨의 뜻이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의 원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벨이 이브리가 되고 이브리가 히브리가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벨을 언급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족속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족속,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을 창세기의 모세 오경의 본문에서 이들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히브리거든. 히브리 민족, 건너온 자들. 그럼 몇 번이나 건너왔냐? 우선 홍해에서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또 건너온 강을 생각해 보면 세렛강, 요단 동편에 3가지 강이 흐르는데 맨 밑에 세렛, 중간에 아르논, 맨 위에 야복강이거든요. 이 세렛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광야에서 원망하던 세대들, 출애굽한 세대들, 즉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 세렛강에서 다 정리가 되거든요. 세렛강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세렛을 건너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돼요. 그래서 첫 성인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너요?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레위의 후손들이 특히 고라 자손이 그걸 메고 건널 때 어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도 여러분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건너온 자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이들을 대표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고 홍수 이후에 이들은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각자의 지역에서 그들이 커나가고 성공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함의 후손들은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참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야벳과 특히 이 셈, 히브리 민족, 즉 건너온 자의 조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어떤 이 땅에서의 개척한 삶, 니므롯과 같이 그 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개척하고 땅덩어리를 넓혀가고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는 대신에 이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너오게 하고 또 세렛을 건너가게 하고 모압 이 땅에서, 모압 저편에서 모세는 죽었지만 모압 땅, 즉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자들, 이런 뜻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래요. 우리는 죄된 백성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죄의 종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의 삶으로 건너오게 하신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 민족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끔 한 그런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 좋은 신분을 갖게 하셨는데 다시 저 너머 죄된 땅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넘어가고 나간다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거는 너무나도 끔찍한 삶이에요. 여전히 저 건너편에는 함의 자손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땅덩어리를 넓혀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죄에서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